오늘 미르가 봉헌이연인데 왜 안 했어? 봉헌이연 하면 하나님 물질 주시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사울 왕의 이야기,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사울 왕과 그 아들 3명이 함께 블레셋 전쟁에서 죽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잘못을 범함으로, 그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그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정 제도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조금 달라요. 다른 세상 민족은 백성들이 그냥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의 영웅이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허락은 하셨지만 그 왕을 선지자가 세우게 했어요. 선지자가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관상으로는 왕이 있었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걸 무시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제사를 자기가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네가 반드시 승리할 텐데 반드시 거기에 가축을 비롯해서 왕까지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멸해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쟁에 승리를 줬는데 사울이 자기 스스로 이긴 줄 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왕도 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그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약하고 병들고 이런 짐승은 다 죽이고 살찌고 튼튼한 짐승들은 전부 살려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살려뒀냐, 그러니까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을.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일부러 남겨둔 거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무엘이 15장 2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지 않냐. 이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너그러워요. 사람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나무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것은 그가 실수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다윗도 실패했잖아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충성스는 이제 좀 이따 다음 주에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잖아요. 뺏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에 일부러 명령을 내려가, 그 우리아가 죽을 수 있도록 전쟁의 제일 앞에 화살이 제일 많이 날라오는 대로 세워라. 죽이라는 거야. 그 결국은 죽었어요.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죄예요. 진짜 요즘 생각해도 아주 비열한, 자기 충신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사실 내리막길로 이제 접어드는데, 어쨌든 그런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 차이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나 저 사람 몰라 막 욕도 하고 그냥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잘못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도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되고,
멋진 제자 이름에 올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악인, 잘못한 사람 그러면 가룟 유다를 말할 정도로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야.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고 베드로도 잘못했고 유다도 잘못했는데 성경은 그래서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관용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는 누가 죄를 많이 짓느냐가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게 다루는 게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다윗은 회개를 했잖아. 자기의 그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 그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편 51편을 차맷이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듣자마자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눈물로 회개를 해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 자살함으로. 사울도 마찬가지야. 사울도 이러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사울이 제일 잘하는 게 변명이에요. 변명. 내가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 백성들이 내게서 막 흩어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살찐 이 짐승들은 그냥 이 하나님께 더 잘 제사하려고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청년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실수하고 실패할 일이 많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저지르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걸 반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를 반복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반복하고 잘못을 몇 번씩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충분히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무엘상에 대한 요약,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늘 보여줬잖아요. 오늘도 한 7분 정도 되는데 그거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스토리가 아주 이렇게 잘 서머라이즈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돼 있으니까 또 영어권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7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s of 1st and 2nd Samuel. They're two separate books in our modern Bibles, but that division is due simply to scroll length. It was originally written as one coherent story. We're just going to cover the book of 1 Samuel in this video. So after Israel was rescued from slavery in Egypt, they made a covenant with God at Mount Sinai and eventually came into the Promised Land. And there Israel was supposed to be faithful to God and obey the covenant commands. Before the book of Samuel, Judges showed how Israel failed at that task big time. It was a period of moral chaos, and it showed Israel's need for wise, faithful leaders. The book of Samuel provides an answer to that need. The book of Samuel's story focuses on three main characters: the prophet Samuel, where the book gets its name, and then King Saul, and after that, King David. And all three of them transitioned Israel from a group of tribes ruled by judges into a unified kingdom ruled by King David in Jerusalem. And the book of Samuel has a fascinating design that weaves the story of these three characters together in four main parts. Samuel, he's the key leader and prophet in the first section of the book, but then he also plays a key role in the next section, which is Saul's story, and it's told in two movements: Saul's rise to power and then his failures. And the second part is about his downfall and his tragic death. And then the drama of Saul's demise is matched by David's exciting rise to power. And then David's story is told in two movements. First, he rides the wave of his success, followed by his own tragic failure and the slow self-destruction of his family and then his kingdom. The book concludes with an epilogue that reflects back over the whole story. So let's dive in and see how this all unfolds.
Part 1 picks up from the chaos of the book of Judges, and we're introduced to a touching story about a woman named Hannah. And she's grieved because she has never been able to have children. And by God's grace, she finally has a son named Samuel. And in joy, she sings this amazing poem in chapter 2. And the poem is all about how God opposes the proud and exalts the humble, about how despite tragedies and human evil, God is working out his purposes in history. And also it's about how God will one day raise up an anointed king for his people. Now, Hannah's poem has been placed here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to introduce these key themes that we're going to see throughout the whole story, like the next one. Samuel grows up and becomes a great prophet and leader for the people of Israel, at the same time that the Philistines rise to power as Israel's arch nemesis. And in this crucial battle, the Israelites get arrogant, and instead of praying and asking God for help, they trot out the Ark of the Covenant as this kind of magic trophy that will automatically grant them victory in battle. And so because of their arrogant presumption, God allows Israel to lose the battle and the ark is stolen. So the Philistines, they take the ark and they place it in the temple of their god, Dagon. And then the God of Israel defeats the Philistines and the god Dagon without an army by sending plagues on the people. And then the Philistines don't want the ark anymore, obviously, and they send it back to Israel. And the point of this little story seems to be this. God is not Israel's trophy, and he opposes pride among the Philistines, but also among his own people. And so Israel needs to remain humble and obedient if they want to experience God's covenant blessing, which opens up into the next large section. The Israelites come to Samuel and they say, hey, we want a king like all the other nations have. Go find one for us. And so Samuel, he's kind of ticked off and he goes to consult with God. And God says, yes, their motives are all wrong, but if a king is what they want, give them one. And so we're introduced to the figure of Saul. Now, Saul is a tragic figure because he begins full of promise. He's tall, he's good looking, he's a perfect candidate for a king, but he has deep character flaws. He's dishonest, he lacks integrity, and he seems incapable of acknowledging his own mistakes. And so these flaws become his downfall. He wins some battles at the beginning, but his flaws run so deep, he eventually disqualifies himself by blatantly disobeying God's commands. And so the aging Samuel confronts Saul and Israel. He had warned the people that they would only benefit from a king who's humble and faithful to God. Otherwise, the kings of Israel will bring ruin. So he informs Saul that God is going to raise up a new king to replace him. And so Saul's downfall begins, as God at the same time is working behind the scenes to raise up that new king. It's an insignificant shepherd boy named David. He's the least likely candidate to be king, but the famous story of David and Goliath shows that God's choice of David is not based on his family status, but simply on his radical and humble trust in the God of Israel. And so this story embodies all of the themes of Hannah's poem. Proud Saul and Goliath are brought low, while humble David is exalted. From here, we watch Saul slowly descend into madness, while David rises to power. So David starts working for Saul as a general, and he's winning all of the battles, and he's also winning all of the fame. And so Saul gets jealous, and he starts chasing David around, hunting him, trying to kill him. David's done nothing wrong, and so David simply runs and waits in the wilderness. And here we see David's true character. He has multiple opportunities to kill Saul, but he doesn't. He simply trusts that despite Saul's evil, God will raise up a king for his people. What's interesting, too, is that many of the poems of David that you find in the book of Psalms are linked to this very period of his life, and they all express the same attitude of trust. And so this section of the book ends with Saul coming to a grisly death after losing a battle with the Philistines. 1 Samuel tells some of the most intricate, well-told stories you find anywhere in the Bible, and the characters Saul and David, they're portrayed very realistically. And the author's putting them forward as character studies so that you can find yourself in them. So in Saul's story, we see a warning. It's crucial that we reflect on our own character flaws and how they harm us and other people. And with God's help, we need to humble ourselves and deal with our dark side so that Saul's story doesn't become ours.
David, on the other hand, is presented as an example of patience and trust in God's timing in our lives. And so he's running in the wilderness, being chased by Saul. David had every reason to think that God had abandoned him, but that's not what he thinks. And so David's story encourages us to trust that despite human evil, God is working out his purposes to oppose the proud and to exalt the humble. And that's what 1 Samuel is all about.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까지 그래도 성경을 1장부터 31장 사무엘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잘 요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물은 사무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을 역사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이제 써나가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을 왕의 나라, 왕정 시대로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든지 엘리라든지 그 자녀들의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아까도 성경에 계속 험벌 엄청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굉장히 이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미달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교만한 자는 항상 물리치는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잘난 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 근데 사울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물리쳤다. 자, 한 사람이 몰락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뜬다는 이야기예요. 역사는 항상 그래. 한 사람이 물러가면,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스펙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단 말이죠. 그 누가 결국은 왕이 되어서 이끌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우리만 손해야.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16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저를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6장 그죠?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사울을 굉장히 처음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울 왕이 계속 왕위로 서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 슬퍼해라. 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야 돼. 진행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제가 오늘 1부에서도 이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어떻게 분량으로 차지하면 굉장히 제일 길 거예요. 아마 다윗.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전부 다윗 이야기. 다윗은 진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사랑받는, 그리고 이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에서 레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은 이 다윗은 베들레헴, 그 당시 베들레헴은 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이새에게는 아들만 8명 있었어요. 물론 역대기에는 7명으로 나오는데 8명 있었는데 다윗은 8명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이 있다고 하니까 야, 차례대로 첫째부터 둘째, 셋째 나오게 해라. 근데 첫째, 둘째, 이세 아들들이요 다 잘생겼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울도 잘생겼잖아. 사울도. 그래서 딱 보고는 이 6절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너무 잘생긴 딱 그냥 왕같이 생긴 거지. 근데 하나님이 딱 멋진 말을 하잖아요. 그죠? 외모에 자신 없는 분들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모에 치장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 내면 세계, 그죠? inner world, 이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겠죠. 영적인 세계, 이걸 가꾸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외모지상주의.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똑같아. 전부 다 약을 먹으라. 그래서 영양제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몸은 그걸 건강하게 만들어라. 화장품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이거 바르면은 안 늙을 것 같이 안 늙는 건 없어요. 근데 그거 다 발라라 전부 다 외모를 치장하라는 거야.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라. 해라. 근데 하나님은 뭐래? 이거 안 본다니까. 이걸 안 본대. 요게 좋으면 더 좋겠지. 좋으면 더 좋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도우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중심. 내면 세계를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새의 7명의 다윗의 형들은 거기서 미달됐다. 근데 다윗이 처음 등장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다윗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1명, 2명,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 아직 마음에 감동을 안 주는 거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래 붓는데 없어. 그 이새 보고 물어요. 아니, 당신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니요. 1명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걔는 인물이 아닌데. 참 희한하죠. 보통 막내들 이쁘게 부모님들이 여기는데, 이 다윗은 이 부모님들한테도 또 형들한테도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사무엘이 그 집에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 왕보다 더 어떻게 보면 높은 위대한 사람이 집에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일 사람들을 다 준비하는데 하필 다윗만 양을 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야, 너는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너는 아직 인물도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의 처음 등장은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자, 요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요게. 자, 베들레헴 자체도 너무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잘 찾지도 못하는 동네. 그 중에서도 이새의 집안의 막내,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형들까지 무시하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 그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틀림없어요. 잘못 볼 수도 없고 왕으로 세울 사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쓰실 인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써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 찾아가잖아요. 뭐 불교도 뭐 이슬람도 뭐 모든 게 다 맞아. 모든 종교는 대부분 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갖고 찾아가야 돼.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하고 뭐 착하게 살고 뭘 하고 뭐 이래 해야지 그 신의 눈에 의해 띄어가지고 뭔가 좀 좋은 뭐 내세에 들어가거나 한다는 건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예 그걸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이 없다고 단정하고 출발하는 게 기독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선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좀 착한 사람, 좀 덜 착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에 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길이 되어버렸잖아요. 십자가 길이 돼주잖아요. 나를 밟고 가라.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찾는 것도 똑같아. 다윗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저는 진짜 막 그냥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그냥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마나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발견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외모를 보고 내가 어떻게 생겼고 세상은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만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오늘 내가 시편 34편을 일부에서는 읽어줬는데, 다윗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다윗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에도 6절에서 8절까지 두 번이나 나와요. 내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이스라엘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갖고 원수의 나라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까지 가서 한번 숨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다윗 이름이 유명해가지고 저 다윗을 받았다가는 큰일 난다,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 막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막 손가락을 끓고 그냥 완전히 미친 연극을 해가지고, 그 아비멜렉 왕이 저 미친 사람,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 사람이 또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냥 쫓아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지은 시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야, 나는 이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모르는 거야? 아닙니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직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든지 그래요. 자, 그 다음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자, 이 사울이 사울이 너무 자기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뭐든지 제가 제 obsession 지난주 이야기했죠. 너무 집착하는 거. 권력에 아니면 물질에 아니면 뭐 어디에 너무 집착하는 거는 다 우상이라.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험벌해서 하나님 올렸잖아요. 겸손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을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자리, 자기의 백성, 자기 나라 이걸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막 너무 그래 하다가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곧 무너뜨리고 히어로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특히 이제 여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사울과 다윗을 보면 춤을 팍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요 소리 하나에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아니, 나는 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을 돌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다윗만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쳐다보면 계속 더 미워요. 계속 여러분들이 거기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이 눈이라는 게 이게 죄를 짓게 되는 첫 번째 문이야. 선악과를 보니 탐스럽기도 하고, 선악과를 보니, 그리고 귀신 사단은 항상 우리를 죄를 짓게 할 때는 뭘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래 보면 볼수록 확 가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막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 보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윗을 주목하니까 시기가 막 질렸어. 시기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오직 다윗 죽이는 거. 그게 이게 왕이고 뭐고 뭐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떠나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그냥 다윗 죽이는 데 사용한다.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 오늘 이 일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가장 간절하게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윗이 사실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완전 영적으로 흑암. 다윗이 그때부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때는 시편에 시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메말랐어.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팍 죄를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 멋진 선지자. 나는 이 프로핏, 오늘날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목사가 이런 역할을 못하는 거야. 다윗이 그때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저 사람 죽여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선지자는 말씀한 대로 해야 돼요. 딱 가서 뭐라고 해요? 참, 그 비유도 멋진 비유를 듭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단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어느 가난한 사람이 아주 그냥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 자기 자식이 없어갖고 그 자식처럼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렇게 길렀는데, 그 옆집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이 수백 마리입니다. 수백 마리. 그런데 그 부자가 잔칫날이 돼가지고 자기 양이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자식처럼 아끼는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이제 이 저스티스, 이 정의가 살해해서 아니 그런 놈이 있단 말이냐, 당장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 놈은 당장에 죽여야 된다. 야, 이거는 완전히 공포 영화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네 놈이 그 놈이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야, 저는 막 거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놀라. 당신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아끼는 아내, 그 아내, 당신한테 부인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당신한테 지금 여자가 얼마나 많냐 이거야.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든 저 여자 네가 원하기만 하면 처벌을 주든 부인으로 주든 네가 원하기만 하면 줄 텐데, 네가 왜 너의 충성스런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을 죽였느냐 이거야. 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제 이게 위대한 거예요. 다윗의 이 위대함이 이게 다음 주 이야기를 오늘 하네. 다윗이 위대함이야, 이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 같으면 딱 찔리면서도 이거 무시하고 네가 감히 그걸 봤냐 이거야. 완전 범죄잖아요. 나단이 봤을 리가 있습니까? 정글을 대봐.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칠 수도 있었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걸 바란 거야. 누가 자기 죄를 지적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너무 괴로웠으니까. 그 죄를 지적받자마자 다윗이
통곡을 하며 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적은 거예요. 그 시편 51편이 최고의 참회시라고 부르는데 그 시편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게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단 말이야.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다윗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이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돼. 성령이 떠나는 거. 그래 여러분 아직은 성령이 지금 역사해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제일 슬픈 것은 요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게 눈물이 없어요. 내가 그게 제일 슬픕니다. 사실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이거는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일이야.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걸 찾으면 다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근데 16장 23절 보면 다윗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 사울이 악신 때문에 들어가요. 악신이라는 게 요즘 생각하면 이게 정신병 하여튼 이 정신분열 이런 거예요.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우울증이 오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잠 못 자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도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안 자는 것보다 낫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때 되면 이 정신약도 없고 하니까 이건 누군가 이 수금 악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악기를 타면 이게 분명히 머리가 좀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이 레코멘드하는 사람이 저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수금을 하프를 기가 막히게 잘 탄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게 이제 이래서 다윗이 오늘 제목을 그래. 이래서 다윗. 오늘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옵니다. 17장 오늘 일부에서 이 설교했는 17장 4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답니다. 다윗하고 블레셋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놀렸는데도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출전 선수 생겼다 하면서 내보내니까 골리앗도 어느 센 놈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조심조심 경호원 앞세워가지고 이래가 나오는데 딱 보니까 전투복도 없지, 옷을 그냥 목동 입는 흐름한 옷을 입었지, 무슨 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제구 이 돌멩이 이거 돌리는 거 이거 하나 득 들고 오니까 기가 막힌 거지. 업신여겼다. 제가 이 설교도 아마 여러분에게 이미 한번 했을 텐데, 저는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 싫어하죠? 사람은요, 누구라도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업신여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기분 나빠가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푹 하잖아요. 이렇게. 막 기분 나빠가 감정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맨날 업신여김 받는 거야. 업신여길 때가 찬스예요. 누군가 업신여길 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순간 골리앗은 진 거야. 스포츠에서도 프로 선수들은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걸 제일 조심합니다. 아무리 키가 작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이기지, 업신여기는 순간 그 사람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자기의 뭐가가 빗장이 하나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허점이 노출되는 거야. 오늘 골리앗은 그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면은 다윗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나를 그냥 저 사람을, 어떤 사람 막 주목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스타가 돼가지고 막 주목받는 사람. 근데 그 주목받는 사람, 주목받는 순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면 추락해버립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오히려 확 추락해버려요. 그래가 연예인들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내면이 튼튼하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주목을 받아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적 힘을 길러놓고 난 후에 주목을 받아야 되지, 갑자기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놈들이 내를 업신여기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뭘 해야 되냐? 다윗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서 하프를 가장 잘 키는 사람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하나님이 도왔으니까 이겼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까?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야 와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야 그러면서 뭐 믿음 와봐 그러면 다윗 한 방만, 골리앗한테 한 방 맞고 쓰러졌지.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 등장했다고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 등장했다겠죠? 그 목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입니다. 초라한 삶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 어떻게 보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 여러분 사회적인 위치에서 남들이 보건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간을 그냥 때우지 않아. 오늘 또 날 시켜. 양 이거 치는 거 왜 나만 자꾸 시켜. 이러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걸 인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사랑했어요. 양 한 마리 건지려고 자기 목숨을 들고 사자하고 곰이, 늑대가 양들을 채가니까 이 돌팔매질은요, 그 심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한 이유가 뭡니까? 양들을 지키려고 연습한 거예요. 양들을 지키려고. 늑대가 막 물어가면 그 양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양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돌팔매질을 시간 있을 때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그냥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냥 세게 팍 때리는 거, 계속 연습하는 거. 그냥 저기 깡통에 하나 세워놓고 그냥 던지면 그냥 그대로 맞는 거예요. 계속 연습. 하프는 왜 했겠어요? 하프는 하나님과의 묵상. 이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인가 전부 다윗이 지었는데 거의 다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지은 시들이에요. 왕으로 있을 때 지은 시들이 거의 없어요. 그때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예요. 현실은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른들은 다 그러냐, 옛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은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 빈핍하고 가난하고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신세 한탄하면 그거는 무조건 나고자고 실패자고, 그거는 그냥 광야야. 그냥 고난의 길이야. 고난 그 자체야.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은 wilderness라는 말이 광야라는 뜻이죠. 근데 광야는 버렸다, 아니면 desert, 사막, 아주 메마른 땅. 원래 그게 광야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from,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 플러스 다바르, 말하다는 뜻이 합성이 돼서 미드바르라고 불러요. 민수기가 원래 미드바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라.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립시켜버려가지고 광야로 몰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광야로 몰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의 모세, 유대 광야의 다윗, 아라비아 광야의 바울.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붙였다, 이끌었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의 1절에 나와요. 그리고 40일을 주야로 금식시키잖아. 광야로 몰아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광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청년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처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광야의 자이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광야 그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인데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레슨을 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광야가 자기를 자이언트로, 왕으로 만들어내는 장소가 돼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그냥 광야에 맨날 신세한탄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래 어쩌고 이러면은 광야는 그냥 광야야.
그냥 고난이야.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인생이. 광야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광야로 40년을 몰고 가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들이 굶었습니까? 아니요. 하늘에 만나 내렸어요. 물 못 마셨으면 아니요.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가 샘물을 마시게 했어요. 광야가 그런 것이라. 이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이겨냈대. 그 영성으로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옷을 다 벗어두고,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말이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하나님이 최고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뭘 실수했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야. 아침 저녁으로 넣어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는 다곤 신 섬기는 다곤 한번 경쟁해보자. 그 너 신이 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막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분인데 자기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17살짜리가 전쟁 경험도 없는 다윗이 나가가지고. 근데 사울이 그걸 내보는 것도 대단해요. 그 눈에서, 그 이글거리는 눈에서 승리를 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게 있어, 뭔가. 풍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 돌팔매지 하나로 그냥 한 방으로 두 걸도 필요 없어. 돌 5개 가져갔는데 5개도 필요도 없어. 한 방에 그냥 제일 허술한 여기만 딱 열려 있는데 여기 그냥 돌이 박혀서 그 큰 키가요. 골리앗은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키가 6규빗 한 뼘. 오늘날로 치면 약 3m입니다. 키가 골리앗이. 입은 갑옷 무게도 적혀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어요. 왜? 세상은 그게 승리의 요소니까.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제 몸무게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 몸무게보다 더 많아, 입은 옷이. 그런데 그걸로 전쟁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대. 그리고 그거 한 방에 그냥 하나님. 저는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나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밀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 아마 제일 나서고 싶었던 게 요나단이었을 거야.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 대신 해줘서. 아무도 안 나서니까 하나님이 누가 없나? 다윗을 부른 거지. 그 17살짜리 다윗을. 그거 국가 대표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전쟁도 아무도 안 해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을 네 출전.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도울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안 돕겠어요? 안 도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다윗을 도와야지 누굴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 배팅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배팅을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결단을 한번 해야 영웅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17살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넘어지고 칼도 없으니까 골리앗 칼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목을 들고 사울한테 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 또 하나 하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26장 이건 이 다윗의 또 위대함 중에 하나가 사울이 10년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맨날 도망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어. 자기가 동굴에, 그 유대의 동굴이 많아요. 동굴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맨날 동굴에 맨날 숨었어요. 근데 사울이 변을 보러 자기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동굴에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딱 앞에 있어. 그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면 자기는 도망 안 다니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옷을 베고 다윗이 나갔을 때 사울이시여,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일 수가 없어. 여기 이걸 보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죽이려고 오늘 26장에는 시방우지에 나가 있는데 사울의 정예병, 최고 전투를 잘하는 병사 3,000명을 데리고
풀어버렸습니다. 3,000명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 갖다가 풀어! 너 다윗 찾아! 반드시 잡아와! 3,000명 풀었는데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밤에 다 잠들게 했어. 다윗이 그 잠든 걸 보고 다윗의 부하가 다윗이여,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사울을 찌르고 내가 이 도망 신세를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돼.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 그게, 난 이게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만약에 이 사울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버렸다면 그는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아니면 병들어 죽을 것이다. 오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 실제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1장에 죽어요. 다윗의 손에 피를 안 묻혀요. 다윗 참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물과 물병만 가져와가지고 참 멀리서 사울 왕이시여, 이게 누구의 물병입니까? 그건 내 물병인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요,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면서 축복하고 그때부터 떠나 이제부터 다윗을 안 찾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31장에 죽고 다윗의 3명의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게 오늘 이 사무엘 상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슨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커리큘럼 학문이 그거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다윗이 세상에 좋은 학교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니까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요, 이런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 최고의 권위로 삼았던 이 다윗의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트러스트, 신뢰, 이걸 믿고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행여나 남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그 업신여김을 감정의 상함에 두지 말고 더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실력을 닦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다윗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